데살로니가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인데요. 3주,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 3주 머물렀어요. 3주 머무는 동안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아주 극심한 핍박과 환난을 겪었던 교회예요. 아주 힘든 그러한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켰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끝까지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기를 격려하고, 또 그들의 그 아름다운 믿음을 칭찬하면서 고마워하는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이어서 나누게 될 텐데,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은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제 바울과 일행이 1차 전대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전대여행을 갈 때에 원래는 이제 계획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이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시죠. 그래서 어디로 인도합니까? 마게도냐로 인도해요. 이 마게도냐는 유럽 땅을 말하는 거예요. 유럽. 마게도냐를 이제 인도를 하는데 그래서 마게도냐에 도착해서 첫 번째 말씀을 전하고 이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도시예요.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죠. 그 자주장사 루디아가 이 빌립보이고, 알다시피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막 찬양하다가 천사가 이렇게 풀어져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간수가 이제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죽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이제 유명한 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이제 빌립보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거기서 이제 핍박이 심해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이 빌립보에서 간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근데 데살로니가에서도 너무 핍박이 심한 거예요. 핍박이 심해서 딱 3주 복음을 전하고 이제 떠났는데, 바로 그때 세워진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그 애틋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있지 못하고 3주만 있다가 또 핍박이 심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그 성도들,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겠다고 결정했던 그 성도들이 이제 극심한 핍박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고 나왔기 때문에 늘 마음이 아픈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있을까 걱정이 돼서 디모데를 보내요.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잘 관리하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한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킨다는 것을 또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기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거예요. 4절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함,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빌립보로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무엇을 겪었습니까? 환난을 겪었죠. 또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데살로니가를 갔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뭘 겪었습니까? 또 환난을 겪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평안한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쫓는 삶은 아무 일도 없고 평안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마음을 감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모토예요. 그러니까 삶의 방향이에요. 또 우리 교회의 방향이 뭡니까? 우리 교회 방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또 이 말씀을 듣고 오해해가지고 그래, 나는 이제부터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지. 그래가지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그것이 아니라 초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초점을 두면요, 또 사람에게도 뭐가 됩니까? 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칭찬받는 거예요. 이것을 구분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사람을 싫어하고,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에 오해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요. 무례해요. 함부로 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자기는 사람을 신경 안 쓴대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아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방향,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가 그 방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6절입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바울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높임받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걸 자꾸만 바라면요, 사역을 할 수가 없죠.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또 핍박을 당할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나 싫어, 기분 나빠 하고 안 해버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시는 분들은 상처를 많이 받아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교회 안에서도 내가 그렇게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애썼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사랑할 때, 누구를 섬길 때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것으로 끝내야 돼요. 베푼 것으로 끝내야지. 내가 줬는데 뭔가 기대하면 상처를 받죠. 바울은 계속 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바울은 사도입니다. 권위를 주장할 수 있어요. 이 권위라는 것은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사도들은 교회로부터 이런 재정적인 후원을 받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하면서 사도를 사역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베드로나 야고보나 다른 사도들과 같이 그렇게 재정적인 지원을 받으면 사역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비량으로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바울은 목숨을 걸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우리나라에 목숨을 걸고 들어오신 선교사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또 목숨을 바치면서 신앙을 지켰던, 교회를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여러분, 신앙의 세대는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목숨 걸고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도 그 신앙의 유산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하여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네, 복음을 전하는데 거리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밤낮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렇게 초창기 2차 초창기 때까지만 해도 자비랑으로 이렇게 사역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사역이 많아져서 이제는 더 이상 자비랑을 하지 않고 이제 교회 후원을 받아서 이제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뭐야? 바울이 일을 하느냐, 일하지 않느냐의 그 기준이 뭡니까? 성도들의 상황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일하면서 목회를 합니다. 뭐 개척교회 작은 교회인데 어떻게 그 목사님의 사례를 다 해줄 수가 없잖아요. 교회가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일하지 않으면 교회가 부담스러운 거고. 그러니까 요즘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사역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또 어떤 교회는 일도 못하게 해요. 목사님 무슨 일을 하시냐? 일하지 마시라. 그리고 사례는 안 줘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자비랑으로 일할 수 있도록 또 해줘야 돼요.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였는지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하나님도 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해야 돼요. 이것이 영적 지도자. 우리 목회자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우리 한중 직분자들, 우리 교회 우리 한중 직분자들은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인 우리 한중 직분자들은 다른 우리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거룩하고 옳고 흠 없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11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바울은 그냥 좋은 말씀만, 축복의 말씀,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기도하시면 잘 될 겁니다, 이것만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올바른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으면 더 잘 될 거야, 이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예수 믿는 것인지 올바른 그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또 위로도 필요하죠. 맨날 잘못됐다고 너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위로, 힘들지 하면서 위로하고, 또 경계, 또 신앙의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 지도자는요, 말씀을 그렇게 전해야 돼요. 권면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계속 또 권면만 하면 부담스럽잖아요. 이것도 위로도 해줘야죠. 얼마나 이 시대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힘듭니까?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도 전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도록 경계를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이, 신앙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우리의 목표를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오늘도 최선의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바울처럼 영적 지도자들처럼 온전한 신앙의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